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북조의 불교와 그 속에서 탄생한 기상천외한 사상, 왕즉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지닌 고유의 가치와 연민을 강조하며 모든 일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줍니다. 북조 불교는 그 진리를 제왕의 통치와 연결해 임금이 곧 부처라는 독특한 사고를 펼쳤습니다. 이는 혼란했던 시대를 극복하려는 염원이 불교와 만나 이루어진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복잡한 역사 속에서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변모하며 민중과 국가를 하나로 묶어갔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고요하고 충만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북조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를 내세우게 된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북조의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한 유명한 스님을 초대해 물었습니다. 스님, 나는 하늘이 내린 왕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떻게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이시니 곧 부처님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일을 위해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이끄셨습니다. 만약 왕께서도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왕은 이미 부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은 크게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도 그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왕께서 스스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이 곧 백성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을 낮추어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왕은 탐욕을 버리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나라는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먼 옛날 중국 대륙은 진시황의 통일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나라는 다시 분열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촉, 위, 오세 나라가 치열하게 다투었고 곧이어 5호 16국 시대가 열리며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권력 투쟁 속에서 백성들은 삶의 불안을 느끼며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인도의 땅에서 피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당시 한 젊은 승려가 먼 여정을 통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과 만나며 물었습니다.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는가? 한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강한 힘을 원하지만 그 강함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평화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승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증오로는 결코 증오를 멈출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증오를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차 그 가르침 속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는 각지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점차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고, 불교는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비의 길을 제시하고 제왕들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제공하는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란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전했습니다. 불교의 씨앗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단지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닿기를 바랐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후 중국 불교의 큰 나무로 성장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증오를 멈출 수 있다. 평화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전쟁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이는 그 자신이 평화를 이루는 자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지혜와 연민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탐욕으로 뿌린 씨앗은 고통을 낳지만 자비로 뿌린 씨앗은 평화를 낳는다. 다툼 속에서 이긴 자는 강할지 모르나 자비로 다툼을 멈춘 자는 진정한 승리자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면 혼란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권력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닌 백성을 위한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 길이야말로 세상을 통합하는 힘이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두려움과 탐욕을 이겨라.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는 자연스레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혼란과 전쟁도 결국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평화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움으로써 이루어진다. 혼란의 중심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한때 중국 북조의 땅은 불교와 제왕권이 공존하며 독특한 사상을 형성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즉불교입니다. 임금이 곧 부처라는 개념은 불교와 제왕권의 상호이익 관계를 토대로 발전했으며 그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추는 통찰이 스며 있었습니다. 옛날 북조의 한 임금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들은 한 고승이 임금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임금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을 자비로 다스린다면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는가? 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백성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며 마음을 비워 자비로 다스린다.
임금께서 자신을 백성의 어버이로 여긴다면 당신은 이 땅의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깨달은 임금은 스스로를 백성을 위한 부처라 여기고 왕즉 불교의 사상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을 세우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부처와 같이 존경하며 그를 따랐고 나라는 점차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즉 불교 사상은 단순히 임금이 부처라는 권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에 불교의 자비와 연민의 원리를 녹여내는 시도였습니다. 불교는 임금에게 권력을 넘어서 백성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고, 임금은 불교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신성화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호 관계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으며 자비를 베푸는 이가 진정한 리더라는 깨달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금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 왕즉 불교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정신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비로 이끄는 자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임금의 권위는 백성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듯 지도자의 마음에도 연민과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베푸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백성을 위한 임금이 가장 위대한 임금이다. 왕즉 불교는 임금이 자신을 백성의 어버이로 여기며 자비를 실천할 때 완성된다. 강력한 힘은 부드러운 마음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를 만든다. 부처가 되는 길은 백성을 섬기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제왕의 권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빛나고 영속한다. 자비의 다스림은 천하를 평화롭게 하고 분노의 다스림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곧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다. 임금이 부처라 불리는 이유는 그가 힘이 아닌 자비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어야 하며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왕에게 자신이 아닌 백성을 섬기는 법을 가르친다. 진정한 리더십은 부처님의 자비를 담고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북조 불교의 왕즉 불교 사상은 단순히 당시 제왕과 불교 간의 상호 이익을 넘어 중국 불교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상은 불교를 민중의 종교에서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북조 불교는 왕즉 불교 사상을 통해 불교를 제도화하였으며 제왕이 불교를 옹호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신비적 힘과 제왕의 정치적 권위를 결합해 혼란의 시대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조 불교는 사찰 건축, 불상 제작, 경전 번역 등 문화적 유산을 풍부히 남기며 중국 전역으로 사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아버지인 슈도다나 왕을 설득하여 출가의 가치를 알린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슈도다나 왕은 처음에는 출가에 반대했지만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따라 자신 역시 불법을 받아들이고 백성을 위한 통치에 집중했습니다. 북조 불교의 유산은 당나라와 송나라 시기까지 이어져 제왕과 불교가 협력하는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당나라 초기 제왕들은 불교를 국가적 이념으로 삼아 대중과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북조 불교의 왕즉 불교 정신이 불교의 신비성과 국가 통합을 위한 도구로 변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 제왕은 권력을 신성화했으며 불교는 왕권을 빌려 더 많은 신도와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당시 여러 왕국을 순회하며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연민과 비폭력의 가르침을 전파해 그들이 백성을 돌보는 통치를 하도록 한 것과 유사합니다. 남조 불교는 학문적 깊이와 철학적 탐구에 집중했으며 주로 지식인 계층에서 발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조 불교는 대중성과 실용성을 앞세워 민중과 제왕 모두를 아우르는 독창적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고위층뿐 아니라 고통받는 일반 백성에게도 가르침을 전했던 모습과 연결됩니다. 남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했다면 북조 불교는 이를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확산시키며 제왕과 백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자타샤트루 왕을 설득하여 폭력적 정치를 벌이고 백성을 위한 통치로 나아가게 한 것처럼 북조 불교는 제왕에게 연민과 자비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법문을 설하셨듯 북조 불교는 혼란의 시대에 왕즉 불교라는 방식을 통해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융합했습니다. 북조 불교가 임금을 부처로 여긴 사상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제왕과 백성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북조 불교의 발전은 단순히 왕즉 불교 사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 불교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열어주며 불교가 시대와 장소에 맞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지도자가 자비로 다스릴 때 모든 백성이 평안해진다. 제왕과 불교의 조화를 강조한 가르침. 진정한 왕은 부처와 같이 연민으로 세상을 품는다. 부처님은 모두의 스승이듯 제왕은 모두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권력은 연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빛난다. 왕즉 불교 사상의 근본 가치를 반영. 왕은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스린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녔으니 왕과 백성의 차이는 없다. 지혜로운 왕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백성을 보호한다. 연민은 강한 자의 무기이며 약한 자의 안식처다. 불교는 제왕의 권력을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자비로 쓰이게 한다. 권력은 덧없지만 자비의 행위는 영원하다. 왕과 백성 모두 마음을 닦아야 진정한 평화를 이룬다. 부처의 가르침은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평등하게 한다. 자비로 다스리는 왕은 백성의 마음속에 부처로 남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스스로를 비우고 백성을 채운다. 임금이 부처를 따르고 백성이 임금을 신뢰할 때 세상은 평화롭다. 옛날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 큰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한 고승을 만나 물었습니다. 나는 제국의 모든 땅을 다스리고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리도 평온하지 못한가? 고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권력은 땅과 사람들 위에 있지만 그 권력이 곧 부처의 마음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평온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고승은 조용히 연못가로 왕을 이끌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연못의 물을 보십시오. 맑은 물은 하늘과 나무를 비추지만 물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부처의 마음이란 맑은 연못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워 모든 생명을 비추고 품을 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통치에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며 자신을 백성의 부모로 여기고 모든 정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는 점차 번영했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비왕이라 부르며 그의 통치 아래에서 북조 불교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다스림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합되어 후대의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승은 마지막으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부처의 길을 따를 때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자비와 연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처럼 북조 불교의 왕즉 불교 사상은 단순히 제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비로운 통치를 가능하게 하여 중국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황금의 옷을 입고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그 마음속의 공허는 가시지 않네. 왕이여,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나? 부처의 가르침은 하늘을 닮고 그 마음은 깊고 맑은 연못처럼 자비로 채워진 마음은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리라. 임금이 부처라 말할 때 그 자리는 황금이 아닌 백성을 품은 따스한 품,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길. 권력은 잠시, 자비는 영원히 부처의 마음을 따를 때 진정한 왕은 부처처럼 모든 생명을 비추는 빛이 된다. 왕의 손길, 백성의 아픔에 닿을 때 그 길 위에서 고요한 평화가 피어 북조의 땅, 새로운 불교가 깃들고 자비의 법은 세상을 감싸 안는다. 이제 임금은 왕이 아닌 모든 존재의 부모로서 그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녹여내리라. 부처님의 진리는 이렇게 자비의 길을 통해 꽃피운다. 왕이 부처를 따를 때 세상은 평화로 가득 찬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